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의 약점을 캐내려는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나실인의 비밀, 곧 머리털이 밀리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을 밀었고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긴 이야기 중에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마치 서광이 비치듯 한 줄기의 빛이 삼손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구나 머리를 깎고 나면 다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즉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삼손의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어둠 속에 있던 삼손을 비추는 서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그의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따라서 단지 그의 머리가 밀렸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라고 해서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써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렸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에 힘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는 여전히 나실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실인이야. 삼손은 나실인의 지위를 영원히 박탈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눈이 멀어 나실인의 서약을 깨고 잠시 힘을 잃은 것뿐이었지 그는 스틸 여전히 나실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나실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살든 삼손이 제 아무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든 심지어 그의 머리털이 밀려도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이었어요. 죽는 그날까지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삼손은 단 한순간도 나실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해서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목사가 되지 못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에게 저는 목사였어요. 하나님에게 저는 죽는 그날까지 목사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고 두 주인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툭하면 죄를 짓고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그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며,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되고 삼손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전하신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의 신인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도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방백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삼손을 마침내 붙잡게 되었는데 순전히 그들의 신 다곤의 도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다시 다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부터 압제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의 손에 이방인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정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삼손을 잡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다곤을 찬양합니다. 겨우 삼손 한 사람을 잡았을 뿐인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다곤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느니 하면서 요란 법석을 떨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삼손 한 사람의 존재가 블레셋에게 위협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우상인 다곤이 찬양을 받고 있어요. 삼손이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고 사사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이 찬양을 받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삼손을 끌어내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창 흥이 올랐는지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제주를 부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예차하크입니다. 예차하크는 본래 웃게 하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웃게 하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다. 즉 삼손이 실제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제주를 부린 게 아닙니다. 서커스 하듯이.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있는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릴 수 있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끌어내어 예착, 웃음거리가 되게 했던 겁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망치게 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온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삼손이 그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삼손은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이대로 자기 인생을 마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놀림감이 되어서 생을 마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저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곁에 나를 데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 신전 실내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 수가 3,000명가량 되었어요. 지붕 위에만.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파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불렀어요. 이 첫 번째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어 내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삼손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본문도 구하옵나니, 이 구하옵나니 이 단어를 두 번에서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성경에서 같은 단어나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것은 최상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는 사실 죽여달라는 기도였어요. 본문 30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삼손의 첫 번째 기도가 Save me, 목마름에서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Kill me, 원수를 갚고 죽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일평생 단 두 번의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살려달라는 기도였고 다른 한 번은 죽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두 번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삼손을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몸을 굽히며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힘껏 밀었어요.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그러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 집, 곧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지붕 위에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부러지고 거대한 신상들이 무너지고 신전의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삼손이 힘을 주자 곧 무너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수천 명에 달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삼손도 그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그때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몇 명 죽였어요?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최소 1,000명 이상 죽인 거예요. 삼손의 대승이었습니다. 삼손 혼자서 이룬 승리였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블레셋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유다는 3,000명이나 몰려와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어요. 자기들의 사사를. 오직 삼손만이 블레셋을 쳤고 오직 삼손만이 블레셋에게 목숨을 던져 이겼어요. 그가 가진 게 많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이 가장 약할 때였어요. 머리털도 밀리고 힘도 빠지고 두 눈도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할 때 삼손은 블레셋에 대항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온니엘이나 입다처럼 수많은 지파를 이끌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처럼 300명의 용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혼자면 충분했습니다. 혼자서도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렸고 혼자서도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웅 삼손이었어요. 그 삼손의 마지막을 사사기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친척들이 삼손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의 아버지가 묻힌 곳에 함께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버지의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일평생 타지에서 살다가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삼손이었지만 죽어서는 고향 땅 아버지의 미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죽음 이후까지도 돌보셨던 겁니다. 죽는 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도 돌보십니다. 요셉의 유골은 애굽 땅에 남아 있던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다시 들고 갔어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기록하며 삼손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삼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인 기드온,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옆에 나란히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손의 믿음이 전혀 손색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은 믿음의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순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혼자뿐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다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종종 예수님의 죽음과 비견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였다고 합니다. 과연 죽음의 순간이 가장 빛이 났던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가장 빛나는 이 시대의 삼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사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언제나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며 죽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